아멘. 오늘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 보면 요시야는 8년에 8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된 왕입니다. 그는 요사박과 히스기야에게 이어 다윗의 길을 이은 단 3명의 개혁을 주도한 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제위 8년 즉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 즉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으며 18년 즉 26세에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는 55년의 긴 통치 가운데 아마도 대부분의 기간을 대단히 극악한 범죄로 유다를 파국에 빠뜨렸다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돌이켜 이전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3장은 그의 모든 악행을 상쇄할 철저한 개혁이 시행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몬의 2년 통치가 모든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회개 이전의 부분만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문제의 므낫세 시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바로 주도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16세가 되어 그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악의 근원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을 보며 성도들의 죄악된 모습을 청산할 때에는 요시야처럼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력을 보일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서 악들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20세의 성전 정화를 위해 개혁을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 2년에 이어서 요시야 제위 12년이 되는 이 기간 사이에 즉 14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유다의 영적 상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형편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간헐적인 영적 개혁의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잔재가 곳곳에 산적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했는데 돌아서 보면 그 다음 개혁에서 또 제거되고 청산되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애초에 개혁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약간의 부분적인 개혁을 과시적으로 떠벌려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개혁과 개혁 사이 그 기간이면 아주 충분하게 우상 숭배가 다시금 유다에 들어와 삽시간에 전역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누룩으로 정확하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누룩 비유는 두 가지 뜻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그것은 천국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비유 모두 누룩의 퍼지는 속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퍼져나갈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죄악이 그 확산의 영향이 너무도 은밀하고 강력하여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가 마지막에 완전히 회심하여 철저히 개혁을 했어도 아몬이 2년을 망쳤고 또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8년 혹은 12년의 기간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유다 땅 안에 우상 숭배는 산발적으로 퍼져나가서 좀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제위 12년에 시작하는 정결은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므낫세의 회심 이전에 유다의 모습 그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막바지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현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부르짖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피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사실은 나 자신은 끝까지 살펴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조금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날아올 누룩의 씨가 나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시대의 거의 전적으로 개혁은 소수의 왕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반면에 과연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군생활을 24개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군 부대 안에 있었고, 저는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대대군종으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교회에 협조적이고 신실한 크리스천 지휘관이 발령을 받아서 부대에 들어오면 그 다음 한 번은 영락없이 비협조적이고 불신자 지휘관이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늘상 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한 번은 좋은 지휘관, 한 번은 안 좋은 지휘관.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도 이 지휘관의 중요성을 여실하게 느꼈는데, 정말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령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있는 부대에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그분과 또 그 사모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강단의 꽃꽂이까지 본인이 직접 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대를 하거나 그분이 이제 승진할 시점이 돼서 상급 부대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부임하는 지휘관은 교회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지휘관이 내려왔습니다. 군종들을 데리고 불교 법당에 가서 청소를 시키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가 군인교회 부흥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도 그랬고, 신약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거의 대체로 신앙의 주체가 지도자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목자입니까?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더라도 새날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분도 지도자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종이 아니라 지도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나 우리에게 부여된 직무는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게 누룩이 묻진 않았는가 살펴보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물결에 휩싸여서 통장의 잔고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가 40세 이전에 애굽왕 느고와 무깃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끝이 나게 되지만, 아직도 종교개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세상의 누룩이 꼽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 2.5단계로 교회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이 코로나처럼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시야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위기의 시즌에 쓰라린 가슴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즌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탄과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